평안을 드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여 인사합니다. 성찬 수찬 시리즈, 오늘 그 제목은 성찬의 잔, 이름이면 징계의 잔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로서 2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많이 접하시게 된 본문입니다. 요약해 보면은 그 27절 상반절, 그러므로 즉 주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이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뒤 34절을 보면은 시장하여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먹으러 오는 사람까지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은 그게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가 뭔가 다른 이유에서 먹고 마시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뭔가 다른 이유에서 너희가 이처럼 먹고 마실 때에 왜 주의 죽으심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느냐, 기념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반절,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먹고 마실 때에 주 죽으심에 대한 기념의식을 생략하고서 먹고 마시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주의 몸과 피를 범한다. 죄를 짓는,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사하여진, 하나님에 의해서 사하여진, 그래서 사하여지도록 짐승의 죽음이 제단 위에 올라갔고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몸과 피를 이와 같이 범함으로써 동시에 자기의 죄를 되먹고 그 짐승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께 지게 했는데, 옮겨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면 자기의 죄를 찾아 먹고 마심이 되어서 인생 죽음에 대한 이치로 출생하여 성장하고 그 다음에 노하면 약하여지고 결국 죽기 위하여 병들어 약하여지는, 이래서 죽게 되는 그 히브리서 9장 27절의 그 한 번 죽게 되어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치, 이 이치에 따라 그렇게 병들거나 죽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성찬을 참여하여 먹고 마시면서 거기에 주어진 바 갖춰야 될 바를 다 갖추지 못하면, 즉 주의 죽으심에 대하여 기념하지 아니하고 왜 죽으셨는지 따지지도 아니하고 그저 다른 목적에서만 그렇게 먹고 마시게 된다면은 자기 죄를 되마셔서 결국은 정상적인 죽음이 아닌 그 30절 보면 너희가 아직도 그러지 말아야 될 때에 약한 자가 되고 병든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이치에 따라 죽은 것이 아니라 그저 미리 죽어서 잠자는 자, 죽은 자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의 수가 그야말로 그 32절 하반절을 보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아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같이 되는 것은 그것은 뭐 그렇게
정상적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지 말아야 될 너희가 세상 사람의 버금이거나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이 약하고 병들고 죽어 있다. 이렇게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참으로 어마한 일이 아닙니까? 이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 해당에 모인 유대인들도 아니고 명색이 예수의 복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인데도 이들이 성찬식이 있을 때마다 모여서 먹고 마실 때에 그 마태복음 26장 28절 많은 사람의 제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속 제물로 바쳐진 예수 곧 고린도전서 11장 26절 그 하반절 그 당신의 죽으심 주의 죽으심 이 죽으심을 기억해 하면서 또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기림 그러니까 기념을 하라고 했으니까요. 이건 기념은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기리고 확인하고 기념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행품이 있는 것처럼 갖다 먹고 마시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는 뜻은 아닙니다. 기념을 안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먹고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되는데 그 기념하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를 기리는 의식도 없이 마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유대인들이야 예수님 영접도 하지 않는데 당시 유대인들 말입니다. 전부 다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대인들은 특히 예수님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 영접도 안 하는데 그의 죽으심을 기릴 이유가 없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그야말로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들이 유대인처럼 한 마음으로 먹고 마셨던 겁니다. 이 성찬예식 하면은 상당히 많은 이들이 생각하시기를 예수님 생애 최고의 만찬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날 잡수신 그 음식이 최고의 만찬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만찬에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시리즈 후반부에 가서 말씀드릴 바를 미리 갖고 와서 말씀드린다면 그 만찬이 세계명을 명하신 데 대하여는 처음이다, 효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은 원래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참석했던 그 만찬은 예수님 생애 제후를 어떻게 엄숙하게 하여 음식 대접해드리고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효시가 하나님이 모세로 명하여 지키게 하신 그 출애굽 직후부터 지키라 명하셨던 그 유월절에서 비롯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으로 하시던 그 만찬 역시도 오늘날 성찬의 시효가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도 생애 마지막 날이다 해서 성찬식을 마련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잡수신 그 성찬 역시도 이렇게 된 거죠. 누가복음 22장 10절에 보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여인이 성내로 갈 텐데 그 성내 집에 가서 우리 13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는데 유월절 음식이 있느냐 우리가 먹을 닭을 내줄 수 있느냐 물어보라. 왜 미리 준비 안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먹게 되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 15절에 내가 이 유월절을 너희와 함께 이렇게 먹기를 이 땅에서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잡수신 겁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절기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주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여져야 된다라고 했고, 그리고 이 절기를 지켜서 먹고 마시는 이 절기 의식을 행하는 일이야말로 마태복음 26장 29절 그 중간절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 내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도 나와 너희들이 또한 계속해서 먹어야 된다. 먹을 것이라 라고 했으니까 이 6월절 절기야말로 출애굽 후에 모세로 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한 그것이 원조였고, 또 그 내용이 바뀌어질 수 없다. 이대로를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유지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의미를 너희는 되새겨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이 떡은 먹어야 된다. 어떤 의미인지 다음에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그 바울 사도 시대에 이 유대인들과 고린도 교회가 대체 어떠하였기에 의식에서 그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아버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그런 일을 행한다 한 것이며, 또 너희가 그렇게 먹고 마신다라고 한다면, 너희 지금 먹고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신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 의식을 행치 아니하고 그 연결시키지 아니하고 그것 없이 따로 지금 너희가 목적하고 있는 바로서 먹고 마시는 그것만으로 한다면 자기의 죄를 도로 갖다가 마시게 되는 것이다. 어찌하여 그래야 되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이 성찬예의 그 원조, 원형이요 본형이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변경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이대로 지켜져야 되는 그 원래의 형태, 그 유월절 절기 형태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하나님 명하신 원형의 절기의 내용은 출애굽기 24장 6절로서 8절 또 그 전후에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죄사함을 위하여 죽음을 바친 그 짐승, 이 짐승은 후에 단번으로서 가름한 예수님의 몸이 되겠습니다만도 그것을 가름하여 매년 이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짐승을 올려 바치게 될 때에 피를 전부 쏟게 합니다. 완전히 다 쏟게 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무슨 그 생명이 그 피 혈액이나 그 혈청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앞뒤 연결된 말씀 다 빼버리고 이 구절만 요절을 해서 읽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으나 그 뜻이 아니고, 그 제물을 올릴 때 그 제물에 대한 피를 다 쏟으라 했어요. 출애굽기 29장 12절 하반절 다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내리라는 겁니다. 왜 쏟아내리라고 했습니까? 다 쏟아내려지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 짐승 속에서 그 육체 속에서 피가 흐르지 아니하면 그 육체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 피에 생명이 있단 말이 아니라 전부 쏟게 그 피가 돌아줌으로써 생명이 거기에 유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29장 출애굽기 29장 12절 하반절 그 피를 전부 쏟게 하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이나 훗날 단번에 드려질 예수님의 육체에 대하여
완벽한 죽음, 완전한 죽음을 증거하려고 한 피였다. 그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 쏟은밭 전부의 피는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 올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 12절 하반절에 보면 단 밑에, 단 밑에 쏟아 부으라 했고, 또 그 올려질 단에 뿌렸지만은 정작 하나님이 우리 죄의 사함을 위하여 받으신 바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다 쏟아내렸으니까 그 죽음은 무엇의 죽음입니까? 그 짐승 고기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이를테면 뭐 십자가에는 몸의 죽음이 있었고 단 위에도 몸의 죽음이 있어 죽음의 고기가 올라간 것이지, 뭐 그 십자가를 온통 붉은색으로 많이 표현하면서 여기에 피가 있고 이 피는 생명이 있고 이 피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단 밑에 쏟아내려진 그 피의 일부를 지금 6월절 절기 그 원인을 말씀드립니다. 그 피의 일부를 그 제사장과 출애굽기 24장 8절 중반절에 보면 제사장에게 뿌리고 또 그 피 일부를 백성에게 갖다 뿌렸는데, 이것이 기본이 돼 가지고서 이 피를 주와 백성 간, 그게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곧 분잔하는 집례자와 수찬자 간에 나누어 마시게 한 것입니다. 이 피를 꼭 나누어 마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집례자도 마셔야 되고 수찬자도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오로지 그 받으신 바에 대해서 사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셨는데, 그 주 저부심의 몸 그 자체가 아니고, 그 몸 자체가 아니고 그 죽으심을 증거하기 위하여 쏟아내려진 그 목숨을 죽게 했던 그 피를 제사장에게도 뿌리고 백성들에게도 뿌리게 했고, 오늘날 집례자와 수찬자가 마시게 한 거다, 그것입니다. 그 제사함을 위하여 효력을 가진 것은 주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그 주 죽으심을 가능케 했던 증거한 쏟아내린 그 피를 갖고 와서 이제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찬이다, 그것입니다. 이 잔의 피는 출애굽기 24장 그 7절 그 원형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언약서, 그 언약서를 들고 나오는데 그 집례자가 언약서에 적혀 있는 바 내용이 하나는 한 면은 율법과 계명이고 또 이것을 듣고 지키겠다라고 했을 때 또 그 한 면에는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너희의 그 들은 바요 지킬 바에 따라 나는 이렇게 너희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라고 하는 백성은 지키겠소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 같은 복을 내리겠노라 라고 하는 그 글이 아주 계약서로 맹약서로 적혀옵니다. 그 맹약서를 읽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서로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키겠습니다 해서 지키겠다고 결심하는 사람은 그 피를 주어서 마시게 하고 처음 짐승일 때에는 뿌렸고 또 제사장이 또 먹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을 대신해서 제사장 집례자가 먹어야 되는 이유는 너희가 이것을 듣고 지키겠느냐? 그러면 나도 너희의 그 지킨 바에 따라서 이렇게 해줄 것을 약속하노라, 맹약하노라 해서 나누어 마시는 그런 피였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 절기로서 맹하신 그 원형과 개념이 그리 된 것이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피가 우리가 지금
성찬에서 받고 있는 그 피가 죄사함을 위한 주 죽으심과 그 받으심,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을 죄 올려드리고 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고유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도로 갖다가 우리가 그런 의미로서 그리 여기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위하여 죽음을 증거한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것도 이유가 뭐냐? 서로 지키겠다. 계명 지키겠다. 그럼 지키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이런 이제 그 약속서를 읽고 동의하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맹약으로 먹고 마시는 피에 해당되는 것이고, 반면 그 피가 딴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제사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바 그 몸에 주 죽으신 바로 그 죽으심의 몸에서 나온 피로서 우리는 지금 있는 언약서의 약속을 하고 먹고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알고, 이 피는 하나님이 우리 죄 사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받으셨다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 피를 쓰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너희가 그 계명 지키고 복 받고 하는 그것을 위하여 먹고 마실 때에 그보다 앞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죄 사하신 것을 기념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가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또한 지켜주실 이 약속의 피를 나누어 마실지니라. 이것이 기본이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을 들어와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정말 핵심 가치인 주 죽으심에 대한 또 하나님의 사하심에 대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기념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것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켜주심 받아서 나라 이루어 새나라 백성이 되겠다. 창고가 넘치도록 복을 받겠다. 이것에만 관심을 두고서 먹고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야말로 주의 죽으심의 그 몸과 피를 범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기념함이 없이, 그 길에서 기념하고 신앙을 고백함이 없이, 그 확인함이 없이 그와 같이 먹고 마신다 라고 한다면은 주님의 몸에 넘겨드린 우리의 죄마저도 도로 갔다가 자기가 여기는 대로 도로 갔다가 자기가 먹고 마심이 되는 거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병든 자가 많고 그리고 그냥 지레 죽는 자가 이렇게 태반이 아니냐. 마치 안 믿는 사람 부르신 세계와 똑같다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서 한 것이 본문으로 오늘 채택된 것입니다. 바울의 성경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는 오늘날 우리 개신교로서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전후한 이런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가 지적받은 그 지적을 따라서 우리는 그리하지 않아야 되겠다 해서 죽으심에 대한 믿음의 확인, 기념, 기림, 이건 뭐 확실히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아니한 것을, 그래서 재범한 것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과 고린도 교회가 먹고 마신 것은 바로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제정한 그 본문 중에 소개드렸던 그 본문 중에 그
7절 상반절 집례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또는 주님의 언약서를 낭독하며 백성이 듣고 어떻게 했냐. 그 하반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하리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7절이죠. 7절 상반절에 그거 듣고 이 의식이 꼭 있어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지금 낭독해 주신 그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입을 소리 내어서 고백합니다. 이런 의식 절차가 필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집례자는 또 묻습니다. 혹시 이 중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지 못할 자가 있겠느냐?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다 준행하리이다. 이 사람들은 거의 준행한다고 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말씀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런 이제 확인이 필수하고 이걸 살피지 않고 이 살핀다 하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지도 않고 기념하냐 아니냐도 살피지 않고 또 준행하겠나이다 인지 아닌지도 확인하지도 않는다면 살피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기 이 언약 준행의 그 맥락의 표시로 이제 그 잔을 주시게 되는데 이것은 백성 준행하리다 한 백성만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것을 듣고 지키면 나도 거기에 대응하여 내가 이와 같은 복을 주리라. 그래서 성경 그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신명기 레위기 전부 읽어보면 전부 내가 지켜 행하면 나는 여차여차히 해주겠다 하는데 지켜 행할 내용은 간단한 뭐 십계명 같은 이런 율법 계명인데 하나님이 주실 바는 내게 나라를 줄 것이요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요 대적으로부터 원수로부터 막아주고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해줄 것이며 너희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그 엄청난 복이 저희들 그때 적혀서 읽혀지는 그 계명에 연결되어 있는 복은 엄청 컸기 때문에 그래서 준행하리이다 안 할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의식 6월절 절기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했던 이 언약서 이 언약에 대한 의식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피로 약속하고 나누어 마시는 이 의식이 꼭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은 이건 확실히 잘하고 있었다 그겁니다. 이 6월절 절기에 큰 의식의 가치가 둘이 있다면 두 번째 가치 그러니까 죽으심의 기념이 첫 번째 큰 가치라고 한다면 그와 또 다른 바에 이 두 번째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렇게 주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의식은 이 사람들은 아주 잘 지키고 있었는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이들이 지킴받은 이 의식 그 두 번째 가치 이 두 번째 가치도 첫째와 같이 꼭 있어야 될 것이 이 성찬례의 필수였는데 이 대목은 오히려 우리가 배제를 하고 있지 않나 그것입니다. 저들이 우리가 지키는 이 대목을 배제했다면 우리는 저들이 지키는 바를 배제하고 그저 주 죽으심만 그 성찬의 처음에서 끝까지 가득 채우고 있지 않나 그런 형편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의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면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지키도록 하셨는가 이 때문입니다. 막 그동안 이 절기 있기 바로 직전 저들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애굽의 바로왕 통치하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며 얼마나 어려운 종노릇을 해왔습니까? 이런 저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방시켜서 홍해를 건너게 해서 이제는 저들이 더 이상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고서 새 나라를 건설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건설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그래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새로이 건설하게 되는데 전에는 애국 국가 소속 바로 왕 밑에 속한
그래서 지배를 받고 있던 저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서부터 또 하나님 백성 된 이들은 이제부터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첫째, 이 절기에 담겨 있는, 이 성찬예에 담겨 있는 가치입니다. 핵심 가치입니다. 그 첫 핵심 가치가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심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을 죽게 함으로써 죽지 아니하면 이 백성의 죄를 사할 방법이 없기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아들을 죽음에 내놓아 그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를 사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렇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크신 사랑, 이것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라는 이 성찬예의 첫째 가치, 큰 가치였다, 그것입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영원무궁토록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원토록. 그래서 이 은혜 생각해서, 이 사랑해서 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그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것과 그런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너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먹고 마시는 것은 다음 가치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계명 지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함께 해주시는 이스라엘 나라 백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이제 먹고 마시는 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그 첫째 가치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영원히 가게 하기 위하여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게 했던 거였습니다. 이거는 백성이 먹고 마실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오로지 하나님 영역이니까 우리는 기념할 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립니다. 이것밖에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도로 갖다 하나님이 받으신 바를, 그 제 몸되어 죽으신 그 몸을 우리가 갖다가 그 하나님이 받으신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되는 이 부분이니까 기념하는 것이고요. 감격함으로 기리고 은혜 감사해서 충성하겠다라고 하면서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가치, 이제 새 나라가 이루어졌으니 이후부터 주의 나라가 통치되어 감에 있어서 그 통치의 근간이 되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이거 없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니 이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증거하기 위해서 언약서에 계명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제명이 대하여 우리가 모든 주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지키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이에 대하여 약속한 바대로 이스라엘 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다. 이 땅에서 지킴을 받는 나라다.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라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서로 약속하여 똑같이 피를 나누어 마신 바. 이것이 두 번째 가치였기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 당신의 나라이게 할 필수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분에 관한, 이 두 번째 가치에 관한 언약 준수는 어쨌거나 자기들이 받을 바가 더 커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물론 그랬습니다. 받을 바가 더 크기 때문에 그 계명은 간단하다 싶어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더 많이 지켜서 거기에 걸린 더 큰 복을 받으려고 했던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목적이 그랬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 두 번째 가치는 확실히 지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면서도 주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받으시고 우리 죄 사하신 개념은 관심 없고 그 언약 의식 이주에 그저 복받을 것을 위하여 잔을 다투어 마시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나이다 하고 이를 철저히 지켜오고 있는데 따지고 보면 왜 안 그랬겠습니까? 그 율법을 낭독으로 읽음에 이를 듣고 예를 들어 그때마다 갖고 나오는 율법의 가지수가 다르겠죠. 성경 전체를 다 제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필요한 것을 지키라 하겠죠. 예로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어찌어찌 너에게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저들이 안식일을 잘 지켜서 전쟁이 나도 뛰지도 않고 그저 걷기만 한다지 않습니까? 전쟁을 위하여 저들이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무기가 세계 최고입니까? 군대 수가 세계 최고로 많습니까? 뭐가 대단해서 저 조그마한 나라가 전부 큰 나라들이 우겨 싸서 없애려고 하는데도 없애지 못하고 지금도 저렇게 있습니까? 저들이 한 게 뭡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그 율법 지키는데 걸린 대로 그저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저 여리고 성도 그냥 항아리 들고 돌기만 돌아왔고 시킨 대로 명을 내리니까 그 명대로 하니까 그 큰 성을 무너뜨려 죽이는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날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당당하게 건재하면서 그 아무 어느 나라 어느 큰 누구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지금 저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들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런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11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11조 하면 우리가 계산적으로 10분의 1을 내었으니 소득에서 내었으니까 그 집 재산이 다른 내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10분의 1이 줄여져 자꾸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는 그래 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라기 3장 그 10절에 있는 대로 너희가 11조 하게 되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하여서 항충이 달려들지 못하게 하고 대풍으로 성가실이 떨어지는 일이 없게 하고 너희 창고가 모자라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창고가 넘치도록 해주게 하늘 문을 열어서 내가 복이 창고를 넘치게 하겠다 라고 한 것이니 어떻게 11조 하는 것을 주저하겠습니까? 엄청난 복이 걸려 있는데요. 창세기 14장 20절 하반절도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내놓았대요. 왜냐? 자기가 가져오는 것을 지키고 더 크게 지켜주실 것을 바라서 그냥 자기가 자원해서 내놓지 않습니까? 또 창세기 28장 22절도 야곱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해주신다는 것만 보장되면은 내가 11조를 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뜻에서 이분들은 그리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에 관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은 아까 말하던 더 그 큰 가치, 그 잔의 피의 핵심 가치인 주의 죽으심에 관하여 반드시 하라고 했고 해야 될 도리인 기념, 주 죽으심에 대한 기념을 하든 아니하든 또 죄가 사하여졌건 아니 사하여졌건 일단 또 예수를 영접하든 안 하든 유대인들 지금 영접하지 않고도 저러고 하나님의 그 피에 대한 지켜주심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 세상에서 받는 복만 생각하게 되었지 정말 그 큰 가치를 놓치고 있었다 그겁니다. 하지만 이 6월절 절기 이후 두 근간 중 하나만 지키고 있는 이러한 수차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하반절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범합니다.
또 28절 자기를 이렇게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그 의식 하라고 명하였음에도 다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의식에 대하여 여기는 여김도 달라 있으니 그 32절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부르신 세상 사람과 같은 수준 만큼 너희가 아프고 있지 않느냐? 약하여 있지 않느냐? 너희가 이 절기를 제대로 지켰으면은 너희는 이 같은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이같이 세상 부르신 세계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어쩌면 그보다 더 아픈 자가 많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다. 죄를 다시 먹고 마심이 된 것 같지만은 정죄를 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하신다 했어요. 계속하여 말씀을 들으시면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지를 또한 알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에 비하여 오늘날 우리는 이 성찬을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어떻게 여기고 먹고 마십니까? 그 첫째 6월절의 핵심같이 여기고 마시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죠. 그리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이 주의 몸인지 그 몸의 죽음을 위하여 쏟아내린 피인지 어떤 의미로서 먹고 마시고 계십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드리겠습니다.